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분은 제2차 세계대전 또 가장 긴 밤 등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그런 작가입니다. 이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천국에 갔거든요.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에 넘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라이언은 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루는 아내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둘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감사하지요. 넷째로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5번째 감사인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할 것까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라이언이 감사했던 제목들은 유별난 것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조건을 떠나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죠. 그런데 라이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항암제를 맞고 암을 치료하면서 그 육체적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라이언처럼 그토록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그의 5번째 감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 어디에서나 지금 이 순간도 그 모든 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순간에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금년 한 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은혜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탈하게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대요.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 본다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불편도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이 손댈 수 없는 단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선악과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탄의 간교한 속삭임이 들려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너희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는요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이미 허락을 해주셨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딱 운을 띄워버려요. 하와의 마음에 내게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뭔가요? 부족하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와는 갑자기 나에게도 금지된 것이 있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네? 내가 못 먹을 것이 있구나,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작은 불신의 불씨, 이 부족함의 불씨가 하와의 마음에 딱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와의 마음에는 자신에게 없는 부족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딱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요 이런 죄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은 군인이 받는 그런 훈련은 아니죠.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도 끊임없이 훈련하라, 끊임없이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 다 가졌을 것 같아요? 세계 제일의 재벌 다 가졌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지만 왕세자가 궁 밖에 나와서 서민들이 먹는 국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국밥 한 그릇 먹고 이야, 천상의 음식이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왜 궁궐에는 없을까 그러거든요. 그래요, 궁궐에는 국밥이 없습니다. 재벌의 아들이 회사의 평사원으로 취직해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나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냐면서 연신 감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벌들은
길거리 음식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거는요, 아주 고급 음식도 있지만 아주 평범한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떡볶이에 열광하고 오뎅에 열광하는 거예요. 비빔밥에 열광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떡볶이 먹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비행기 표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뭐 100몇십만 원 하지요. 겁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한국에 가서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그 비행기 값을 들여서 한국에 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뭔가 다 부족하고 없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죠. 물론 그것이 그들과 우리들과는 좀 차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들도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없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말끝마다 불만, 불평, 원망,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독한 욕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는가? 있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있는데 안 봐. 그리고 자꾸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내게 있는 건 작아 보이고 남에게 있는 건 또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꿔 그랬더니 바꿨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또 더 크네? 왜 더 클까요?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똑같은데 작아 보이고 더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고 남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커 보이고 더 많아 보이고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요,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다.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과 내 걸 비교해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거고 그 사람 건 그 사람 거고 내 거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있는 것 바라봐도 감사가 떠나가고요. 그것과 내 것을 비교해도 감사가 떠나가고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봐도 감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없는 것 굳이 찾지 마시고 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 여자 청년이 어느 날인가부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밝은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요. 어제 남자 쪽 부모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남자 쪽 부모님을 만날 날짜를 잡아놓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생활도 넉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니 뭐 혼수도 제대로 해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아버님이 없어서 또 저쪽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막 마음에 걸리고 이래저래 정말 마음이 무거웠고 정말 지난 몇 주간 동안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아저씨 한 분을 봤어요.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한쪽 발목에 의족을 차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의족이 잘 보이게 하려고 그쪽 다리를 이렇게 걷어서 그 의족이 보이게 한 상태로 작은 플라스틱 그 바구니 하나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람 틈을 다니면서 돈을 구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 처지도 생각이 나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그 사람의 바구니에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아느냐? 이 사람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목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에게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사랑으로 너를 키워준 엄마가 있잖아. 또 교회 목사님도 또 교회 성도님들도 너 얼마나 사랑하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정말 소중한 가족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 주변이 가득하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렴. 이 마음의 음성을 듣고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남자 쪽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 시부모 쪽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없다고 또 자기 집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칭찬만 해주고 대견하다고 해주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정말 이렇게 이쁘게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그런 말들만 하면서 결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이 넉넉하니 부족한 건 우리가 다 채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안 계신 아버지 바라보니까 불행해지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 바라보고 엄마의 소중함 바라보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줘요? 그거를 바라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자매에게 없는 딱 하나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불행해졌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덕분에요라는 인사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인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뭐 어디 가서 아유 잘 지내십니까 하면은 아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그 사람이 나를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보태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 잘 마쳤습니다.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덕분에라는 인사가 참 아름다운 인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때문에라는 말이 존재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실패했어. 너 때문에 문제야. 너 때문에 지옥이야. 이런 말들이죠. 지난 목요일이 수능일이었죠. 수능일엔 언제나 지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도 수능날 차가 꽉 막혀서 저쪽 축협 쪽 그 골목으로 집사람이 태워다 주려고 했는데 30분인가 40분 동안을 그냥 차가 한 바퀴도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서고, 경찰들이 계속 저 큰 길 차만 가게 하고 이쪽 골목 차를 전혀 안 빼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학교 이 수험 시간이 늦게 돼가지고 경찰이 오토바이 태우고, 그것도 저기 남양주 쪽으로 시험 도농동으로 가는데 겨우 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래저래 막히어서 지각을 하든 또 어떻게 하든 지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고, 그래서 경찰차가 띠용띠용하고 가고 오토바이 태우고 가고 매년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시험 시간에 늦은 한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30분이 지났는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분이 와서 못 들어간다, 시험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내가 수능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제도 자체에 있다고 막 항변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늦었으면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할 게 아니라 이 한 과목만 못 보게 하면 되지, 다음 시간부터 보게 하면 될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에 영화를 한 편 봤다. 어제 넷플릭스에 아주 재밌는 영화가 한 편, 해피리면 어제 개봉을 했다,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나 그거 보고 늦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낮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낮밤이 바뀐 학생들을 위해서 밤에 시험을 보는 학생도 있어야지, 막 이렇게 우기기도 하고, 또 쇼미더머니 패자부활전도 있고 도전 골든벨도 패자부활전이 있는데, 시간이 늦어서 시험을 못 본 학생들한테 이런 늦어서 시험을 못 본 학생들만 모아서 또 이렇게 막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 않냐,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제도를 고쳐야 된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인터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속았어요. 처음에 실제 뉴스 화면이 나오고 아나운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늦은 학생이 있습니다 하고 누가 인터뷰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인터뷰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진짠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끝에 가서 좀 쎄했어요. 이거 낚였다, 이거 진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지경은 아니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 보면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덕분에요 라는 감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주님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등등.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지 말고 주님 덕분에, 누구누구 덕분에 내가 잘 되었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다 보면 오히려 그 환경 덕분에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기 한 가지만으로 570개의 계열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일본 최고의 경영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대기업가가 됐거든요. 마츠시다는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3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11살에 부모님을 잃었기에 남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평생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셋째는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3가지 감사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거죠. 11살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불우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공부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했어요. 얼마나 정말 환경이 안 좋은 겁니까? 또 어려서부터 몸도 늘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좋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 한 가지도 좋은 것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그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라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서 왜 자라야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 인생도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나의 등을 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도 장점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한마디가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수시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주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터뷰할 때 보면 그 단어 속에서 특별히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검색해 보면 거의 100%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보다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라는 단어를, 이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고요. 16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언제 어디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두 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결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